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일 2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보를 보시고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받은 은혜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실 만큼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대한 사랑의 열정과 우리를 부르심과 보내심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입술이 아닌 진실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27장 1, 3, 5절입니다. 빛나고
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김장택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전에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올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의 시간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감사와 사랑의 시간보다는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불만으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해 왔습니다. 늘 회개하고 반성의 기도를 올리면서도 다시금 그 길로 들어가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거룩한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아직까지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나오는 것이 눈총을 받을 때도 있고 남들에게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 권능으로 코로나19를 하루빨리 물리치게 하시어 모든 사람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자랑스럽고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목동 명성교회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재건축 목적이 저희들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마다 직접 관여하시어 정당한 보상을 받아 저희 목동 명성교회가 지역의 등불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건축 위원장님과 위원들을 위로해 주시고 시간에 지치지 않도록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안창진 목사님, 박은진, 이종인 전도사님과 같이 하시어 가정의 축복과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 속에서 맡은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교회 학교 학생들을 주님의 길로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교회 학교, 남녀 선교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모든 기관들이 부흥과 발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동 명성교회 발전에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또 예배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모든 봉사위원들의 수고와 노력을 기록하시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살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21면에 있는 빌립보서 제3장과 366쪽에 있는 히브리서 제12장 두 곳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먼저 빌립보서를 찾아주세요. 321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제3장 12절로 14절과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을 공보현 집사님과 김선미 집사님께서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어제부터 11월 7일부터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한 주간 준비하시고 모두 가정에서 현장 예배로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계속 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됩니다.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저녁 예배도 나오셔서 다윗 에스더 장학생들도 함께 성가대석에 앉아서 예배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실 좌석수의 50% 이내에 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엔 30% 했는데 어제부로 이제 50%예요. 100좌석이다 하면은 이제 50명 정도 들어올 수 있고 여기는 한 300석 되니까 한 150명은 이제 거리두기를 조금씩 띄워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모두 가정에 계신 분들도 또 적극적으로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에 나와 주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다니엘 기도 말씀 훈련 계속 잘해 주시고 코로나 또 창립 기념 코로나 수재민 기금 봉헌 지금 한 530여만 원 지금 적립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연말에 우리 어려운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수능이 이제 앞으로 25일 남았습니다. 고3 수험생들 우리 양정우, 김수빈, 정대한, 정지민 우리 4명의 학생들이 또 시험을 준비합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집중력 잃지 않고 잘 결과가 좋게 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제 입대하는 우리 황명성 군 육군 제2훈련소 논산으로 입대합니다. 3부 예배에 오실 것 같은데 명성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 10월 24일에 결혼한 우리 정윤선 집사님 가정의 장녀 이유진 양 우리 장두한 군과 새 가정이 이루었는데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해서 오늘 나가실 때에 아주 맛있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1인당 한 봉지씩 받아가시고 새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정 집사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소식 가운데 우리 김지현 우리 학생 중학교 3학년인데 이제 예원학교 3학년이라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플루트로 우리 특순하던 우리 학생이 있잖아요. 서울예술고등학교에 지난 수요일 날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저기 오셨고 지현이는 밑에 있나요? 한번 일어서서 부모님은 저 은평구에서 은평구. 하나님 은혜로 합격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예술계통은 돈이 많이 들어요. 뒷받침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장학금으로도 조금씩 앞으로 인재를 기르는 차원에서 또 조금씩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참 멀리 은평구 불광동에서 오셔요. 불광동에서 멀리서 이렇게 주일 성수 잘 하시는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우리 진선희 집사님 어디 계세요? 산부에 오세요? 남편 한번 일어서세요. 남편이 또 박수 받아야지. 이번에 시험을 봤어요. 진 집사님이 구역장님으로 봉사하시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1차에 바로 합격했어요. 바로 축하합니다. 예. 아우 너무 감사해요. 꽃꽂이 부도 봉사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구역장님도 하시는데 그거 어렵거든요. 그거요. 몇 명 안 뽑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공부할 책이 뭐 법률 용어도 많고 공인중개사 굉장히 힘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차에 바로 합격을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2월 달에 군에 갔잖아요. 여기서 나와서 인사하고 군에 갔는데 우리 아동부 교사로 섬기시던 우리 김동호 우리 선생님 상병 됐나요? 상병이라 벌써요? 한번 일어서세요. 오늘 일이 첫 휴가를 나왔어요. 박수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내일 입대하는 훈련병하고는 차이가 많죠. 아무리 해도 못 따라가요. 내일 입대하는 훈련병은. 고생했습니다. 예. 또 바로 나오자마자 휴가 나와서 저리 성가대서는 우리 군인은 처음 봤어요. 믿음이 대단해요. 너무 좋고. 오늘 기도해 주신 아버님이에요. 오늘 기도해 주신 분이 아동부 부장님이신데 아주 훌륭한 믿음의 아들을 또 길러주셔서 감사하고 거기가 육사단이에요. 뭐 어떻게 되나요? 철원이었는데. 육사단에서 이제 분단 쪽으로 5군단? 행정 보급이라 했나요? 뭐라 했어요? 보급 행정 5군단에 포천 우리 고건산 집 근처인가 봐요. 포천 이동 포천시예요. 포천시 이동면 이동 아세요? 이동 갈비 유명한데 왜? 그쪽 동네예요. 거기서 근무하고 있어요. 날씨도 많이 추운데 그쪽에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제대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군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이 많은데 안전사고 없이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성가대가 찬양을 예수 이름 높이세 박수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김경영 선생님, 우리 고경희 권사님 따님이신데 우리 성가대를 처음 또 서셨어요 하고 환영합니다. 일어서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쩐지 오늘 찬양이 더 아름다워요. 한 번 더 늘어나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한윤진 집사님도 오시고 모두 건강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고 또 한 주간을 새 출발하기 위하여 주의 성전에 나와 영적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노정기에 우리의 삶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휴가 나온 우리 김동호 상병에도 함께 하시고 제대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많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또 군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우리 준용이도 찬근이도 또 우리 재윤이 이준이도 금배 순범이 내일 또 입대하는 명성이까지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철 상사, 김라길 상사 또 직업 군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감을 주시고 군복무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울진에서 또 웅섭이 파일럿 훈련 중에 있습니다. 비행훈련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주님 보살펴 주옵소서. 수험생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되 정우와 수빈이 대한이 지민이를 주의 장중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도우리라 하셨사오니 흔들리지 않고 저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좋은 결실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찬양대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을 주의 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늘 보좌에서 받으실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대장님과 지휘자 반주자 모든 회원들 한 분 한 분 대원들이 한 마음으로 주를 성원을 찬송할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그런 제하로 오늘 빌립보서 3장과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이름을 성경에는 히브리 민족이다, 히브리인이다,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서는 성도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을 신약에서는 이제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 야곱 족속 계속해서 히브리인, 히브리 민족 이것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용어입니다. 히브르자어라고 하는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 뜻은 뭐냐 하면은 나그네다라는 뜻이 나그네, 에일리언스,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 낯선 사람, 방랑자, 외국인, 스트레인저스에서 낯선 사람이라,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방랑자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이 모든 히브리 민족들은 이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직업은, 족장들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어요. 야곱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모두가 우리의 선조들은 지금까지 다 목축업에 종사했다. 양떼를 기르고 양의 젖을 짜서 그렇게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우리가 여행을 가면 해외를 가든 제주도를 가든 갈 때 트렁크에 모든 짐을 싸가지고 2박 3일이라고 하면 가서 도착해서 하룻밤 묵고 또 그 다음날 하룻밤 묵고 나면 이틀째 밤에는 3일째 돌아와야 하니까 짐을 싸야 하는 거예요. 짐을 집에서 싸서 갔던 것을 다시금 정리해서 다 내일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 짐을 다시 정리해 오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텐트를 쳤으면 텐트를 걷어서 텐트를 천막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광야 40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 6월절 바로의 애굽의 그 통치에서 바로 왕의 압제에서부터 마귀로부터 탈출한 그날을 지켰던 6월절과 광야 40년을 함께 하신 초막 생활을 하면서 저들은 텐트 생활이거든요. 광야에서 지날 때 텐트 천막, 막이에요. 다 막이에요. 성막도 막이에요. 그 텐트예요, 텐트. 그 텐트를 쳤다가 다시 불과 구름 기둥이 또 인도하면 또 다 텐트를 거두어서 정리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으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하면은 무슨 뜻이냐고요? 나그네다, 나그네.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영원히 머무를 수 없는 곳이에요. 바로의 압제에서 영원히 머무를 수 없고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마귀가 주장하는 이 세상에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다시금 가야 할 집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집이에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이 장막집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하고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해요. 어저께 우리 권사님 남편이 29년 9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월남전 참전 용사하셨는데 1991년도 2월 12일에 돌아가셨는데 어제 이장 예배를 했어요. 29년 되었으니까 모든 이 땅에 들어간 뭐 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벌써 부패가 됐죠. 그래서 다시 그것을 지난 화요일 날 다 화장장에 가서 다시금 유골하고 다 태워서 조그만 한 줌 재로 이제 변해서 그걸 담아가지고 저기 충북 음성군 괴산 아세요? 충북 괴산에 국가에서 마련해 놓은 호국원이 있더라고. 호국원. 국립현충원처럼 여주에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민집사님도 참전용사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여주로 가시려고 했는데 여주가 꽉 찼대요. 지금 꽉 차서 4년 뒤에는 다시 정비해서 4년 뒤에 돌아가시면 여주로 가시고 4년 이전에 돌아가시면 민집사님 어디로 가신다 했어요? 괴산으로 가셔야 된대요. 괴산으로. 멀리 가셔야 돼요. 거기도 아주 산 속에다가 아주 이렇게 산으로 뺑 둘러싸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다 수만 명의 그 다 유골들을 이렇게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팔당 공원에 있던 것을 화장해서 그쪽으로 이장하는 예배를 드리러 다녀왔습니다. 한 줌 재로 변하는 거예요. 육신은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영혼은 29년 9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엄집사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에 천성에 주님이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래서 그 권사님 손주가 그래요. 오늘 목사님도 오신단다. 새벽 일찍 갔거든요. 일산에서 그분들 출발해가고 저는 여기서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가고 목사님이 그 호국원에 온다니까 그 손주가 할머니 목사님이 왜 와요? 할아버지랑 친했어요? 그래 묻더라고. 할아버지하고 어떻게 목사님 친구예요? 할아버지 얼굴 본 적이 없으니까 친구가 아니고 목사님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교인들이 아프면 장례 가고 또 뭐 병원 가고 좋은 일 축하할 일 있으면 가야 하는 것이 목사님이니까 오신단다. 그래 가서 만났더니만은 할아버지 아시냐고. 할아버지 모른다고 뭘. 왜 왔냐고 그래. 너 친구 아니냐고. 하영이 친구 아니냐. 목사님 하영이 좋아하네. 하영이 친구라서. 우리가 모두 천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다가 나그네 인생길을 가다가 천국으로 가는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빌립보 3장 20절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3장에 있는 말씀이요.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천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잖아요. 거기에 16명의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들이 나와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셉, 야곱 쭉 기드온, 바락, 다윗, 사무엘까지 16명의 인물을 쭉 기술하면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따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상급으로 보상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이 땅에 있는 것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역할도 하지만 이 땅을 떠나서는 이제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부단히도 애를 써야 합니다. 주일 성수도 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하고 많은 일들 섬겨야 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 국가대표 선수가 우리는 하늘나라 국가대표 선수인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훈련들을 합니까? 부딪혀서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다시 재활해서 다시 뛰기도 하고 그라운드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몸 관리를 잘 해야만 국가대표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듯이 우리도 하늘나라 국가대표 하늘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의 품에 안기는 은혜를 누리시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몇 주 전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충청남도 공주시와 논산시의 23번 국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차가 가다가 멈춰질 때가 되면 기름 넣으러 들어가죠. 주유소에 들어가요. 경유를 넣었던 차들이 감기 증상이 나서 가다가 쿨룩쿨룩 하는 거예요. 차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자동차가 엔진 소리도 부드럽게 잘 굴러가야 하는데 가던 차가 출렁출렁거리고 콜록콜록 하면서 감기 증세가 나고 하면 가다 시동이 꺼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한번 여러분들이 자가용이 그렇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모든 그러한 차량들이 100대나 넘었대요. 100여 대가 넘었대요. 피해 차량들이. 그 원인을 찾아보았더니만은 그 한 10km 간격 맞은편에 23번 국도에 주유소가 있었는데 전국에서 가장 값싼 주유소 해가지고 써붙여놨대. 너무너무 값이 싸니까 저렴하니까 딴 곳보다 저렴한 데 가서 넣으려 하잖아요. 모두 다. 저도 30원, 20원 차이 나면은 더 적은 데로 가요. 교회차 저 경유 한번 넣으면요. 엄청 많아요. 63리터가 들어가요. 63, 4리터가 들어가는데 어떨 때는 한 100원 차이도 나요. 110원 차이 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얼마예요? 몇 리터를 더 넣을 수 있어요? 60리터 넣는다고 할 경우에 100원이다 해도 6,000원이잖아요. 6,000원이면 또 몇 리터를 더 넣을 수 있어요. 몇십 킬로를 더 갈 수 있는데 모두 다 싼 데 들어가요. 너무나도 싸서 이상해서 이 자동차 가다가 엔진이 멎어지고 하니까 모든 이제 차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피해 차량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석유공사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해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규소 성분이 검출됐다는 거예요. 경유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차들이 이렇게 기침 현상, 쿨룩쿨룩 엔진 꺼지고, 그리고 엔진 수리하는데도 700~800만 원, 뭐 1200만 원, 이 큰 차들은 피해가 너무 막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도 자동차에도 제대로 된 기름이 들어가야 잘 굴러가서 목적지 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천성을 향해 가는데, 여기에 숱한 마귀 사탄들이 얼마나 우리를 삼키려고 낙심시키고 실망시키고 시험 들게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정도로 해서 끝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악령이 아니라 세상 이단과 사이비의 영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가다가 이단과 사탄과 마귀가 계속 이단으로 사이비로 빠지게 하면 또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가 기성교인들을 빼내가는 거예요. 기성교인들. 예수 잘 믿는 기존의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만들고 주의 종과 구역장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과 마찰을 하게 해서 시험 들게 해서 뛰쳐나가게 만드는 그런 작전들이지요. 20여만 명이 한 해에 몇만 명씩 이단으로 빠지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 진실된 영을 따라서 천국까지 가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 아멘.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백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 할 때도 그대로 순종해요. 부인 사라와 함께 의논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모리아 산에 올라가잖아요. 다 순종해. 그래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한다. 순종.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도 순종이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에 그 시각장애인이 뚜벅뚜벅 눈이 먼 채로 실로암 연못까지 내려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여기서 그냥 안수해 주세요 해도 될 텐데 실로암 연못까지 내려가서 거기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대로 순종하며 내려가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모든 것이 밝혀지는 그러한 기적도 순종해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 35가지 성경에 나오지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주님은 순종할 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베드로가 물고기를 153마리 잡는 것도 다 오른편에 던지라, 나누어 주라 할 때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은 순종의 사람과 더불어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을 품습니다. 소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슬퍼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실패를 우리 성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망을 늘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라고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은 다 훈련 후에 더 좋은 영광의 날, 소망의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로서 얼마나 유럽에서 활동을 합니까? 차범근 선수의 골을 몇십 년 만에, 30, 40년 만에 이렇게 추월할 수 있었던 것.
차범근 선수는 대단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손흥민 선수가 그 골을 기록을 깨고 또 유럽에서 또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겪었겠어요? 훈련 중에도 참고 인내하고, 인내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소망. 자기가 꿈꾸었던 비전을 그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인내하는,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들을 잘 참고 나가면 후일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다 같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 주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도 안 보여요. 기도도 안 보여요. 소리만 들리지 찬송도 안 보여요. 찬송이랑 말씀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도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망 중에 기뻐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그 찬송 있잖아요. 우리 낙심하고 기도할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주께서 나의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소망이 소망. 바라는 거예요.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표대를 바라봅니다. 저기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절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표대. 빌립보 3장 13,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상급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멸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그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목표, 표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주인, 우리가 믿음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복음의 핵심도 예수님이세요. 신구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술한 책이 바로 빌립보세요. 로마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사도 바울의 고향 혹시 아세요? 바울의 고향은 어디뇨? 하면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저 아시아 지역의 길리기아 지방에 살아요. 길리기아 지방에 따라합시다. 탈서스라고 하는 이 다소에서 출생해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고향이 나와요.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을 말해.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길리기아서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7절 8절에는 자신의 그 이력서에 대해서 말해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다. 오늘 여기서도 22장에서도 나는 열심히 특심했던 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투옥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이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바울의 첫 번째 이름은 옛날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구약의 다윗 위에 있는 첫 이스라엘 왕 사울과 달라요. 이름은. 구약에 그 사울 왕이 있지만 신약에 나오는 바울의 첫 이름은 사울이라는 거예요. 큰 자라는 뜻이 큰 자, 이름이 크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앞장섰던 핍박자요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는 본인을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그런 자였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폭군이었다. 핍박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자로 불러줘서 나의 이름을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큰 자였던 이 사울이 이제는 바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늘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파울로스라고 그렇게 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목사님처럼 바울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팔싹동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만삭되어서 태어나지 아니한 자 같은 자다. 10달 만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비정상적인 사람과 같다. 그렇게 자신을 팍 낮춰버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겸손해졌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서 복음 증거하는 자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에 위대한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가 빌립보 3장 5절 6절에서 자신은 아무도 부족한 사람이었다. 3장 5절 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8절도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2절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귀한 지식,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러한 세상의 학문보다도 더 큰 위대한 지식은 내가 8절에 보면 내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학문은 다 헛되고 헛되고 솔로몬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만족함이 없고 귀로 듣는 것도 만족함이 없다.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솔로몬처럼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내가 배웠던 세상의 학문과 학식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찮은 쓰레기요 오물통과 같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 세상의 지식이요 학문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귀한 지식, 최고의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천성을 향해 달려갈 때 순종하며 소망을 품고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하자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경주자예요. 달려갈 때에 인내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또 참고 또 인내해서 그 나라에 가요.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또 인내한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겠어요? 온 만인류의 만인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을 그 기쁨,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죄인들이 의인되는, 죄인이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기쁨을 먼저 보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27장 찬송부를 불렀을 때도 그 부끄러운 십자가 누구 위에 지셨다고요?
날 위해 지셨네. 우리 27장 찬송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 부끄러움 다, 수치를 다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 나라로, 천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에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그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절 찬송이에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날 보호하시네. 다 같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성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늘 보호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늘 순종의 사람으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9장 1절 3절.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악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천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아버지 집에 나와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말씀 듣게 하시고 귀한 예물 봉헌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순종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표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소망을 품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슬픈 일이 변하여 기쁜 일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하는 종식시켜 주시고 재건축에도 은혜를 내려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아픈 상황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박 집사님
아버지 간 이식 수술 잘 마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부분 세포 조직까지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에 또 이렇게 합격하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장마다 더욱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 드려 싸우니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받아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더욱더 번창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의 기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우와 수빈이 대한이 지민이 수험생들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저희들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해외 선교, 국내 어린 교회들, 또 군선교, 농어촌, 도시개척, 교정선교, 방송 아가페 소망교도소 곳곳을 돕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구역 헌금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이 선교의 지경을 넓혀나가고 확장되어지는 데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쭉 선교예물, 구제헌금, 코로나 헌금, 주일 헌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도의 제목들 1,000번째까지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 또 승리하세요. 이 시간 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1분 동안 재건축과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천성을 가는 노정기에 있는 성도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그네 된 우리 인생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이 땅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으로 또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표대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하신 주님, 재건축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재건축위원회 단장님과 위원장님 많은 애쓰고 힘쓰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재판의 결과도 좋게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고3 수험생들 이제 25일 앞으로 다가온 수험생들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군에서 휴가 나온 우리 동호 선생님 앞길을 붙잡아 주시고 휴가 잘 보내게 하시고 군복무가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또 5군단에서의 모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십자가 군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2부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늘 천성을 향해 달려갈 때 순종과 소망과 표대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목동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